저는 12월에 성탄절이 다가올 때면 마음에 비밀스러운,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면요, 모두 인사를 하는데 저에게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입니까? 메리, 기쁘다, 즐겁다.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고 마스는 미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보자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드립시다. 세상 사람 모두가 인사를 나누는데 뭐라고 나눠요?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드립시다 하고 아주 환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나라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기뻐하게 되는 그러한 비전을 눈앞에 봅니다. 심지어는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던 자들까지도 뭐라고 인사를 해요? 기쁘게 예수님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밖에 나가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소리로 인사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면 상대방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드립시다라고 그렇게 너무도 귀한 인사를 나누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대림절 지난 3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임마누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덩어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가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또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 왕이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이 별을 보고 메시아 구세주에 나신 것을 보고 찾아와서 헤롯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온 무리들이 뭐라고 환호를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환호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실 때 빌라도조차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근데 왕은 왕이되 그냥 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왕이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랐습니까? 한 나라 안에서 혹은 한 지역 안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 그의 말은 절대적인 힘이 있어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 거기 덧붙여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의 사람,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심지어는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자식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왕의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소유하셨어야 할 터인데, 근데 정반대 쪽에 있는 고난의 삶을 선택하시며 사시다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그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신앙의 연륜이 한 해 한 해 더 쌓여갈수록 정말 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의 고백 다음에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지 점점 이해가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귀한 것은요, 여러분 장수도 있습니다. 또 부귀도 있습니다. 혹은 공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평화여야 한다라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온 고기 좋은 것이 집안에 가득하면서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일 중에 하나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다투고 싸우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화와 갈등은 가난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나쁜 것입니다. 저는 이 잠언서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 지난 한 해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민족 모두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어느 해보다도 불화하고 다투고 싸우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들려오던 모든 뉴스들이요, 국외적으로는 북핵 문제로 늘 시끄러웠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일본 간의 통상 그리고 외교 갈등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근자에 와서는 주한미군 그 주둔비 협정 문제 때문에 온 국민들이 하루는 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다가 그리고 분노하다가 하는 삶을 요새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과 다툼에 대한 소식이 끊어지질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난 1년 한 해 동안 온 나라의 법을 처리하고 그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잘 이것을 대표적으로 처리할 국회에서 여러분 법안 한 건조차도 제대로 처리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예요. 지금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데 토론입니까?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울하고 살맛 안 나는 한 해였습니다. 크게 국내 국제 따질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는요, 사람하고 불화하고 다투고 싸울 때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냉전의 시간을 가질 때,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처럼 싸우고 갈등할 때, 직장 동료와 사이가 나빠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매일 아침 돌덩이처럼 무거운 부담을 안고 출근해야 할 때, 그 삶의 자리는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고달픕니다. 그럴 땐 정말 지옥과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언젠가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끔찍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에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자리에서
매주 강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회개하고 은혜 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투고 갈등할 때의 삶은요, 정말 끔찍한 삶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러한 구렁텅이와 같은 삶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거기서 빠져나와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축복의 삶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땐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요, 죽지 못해서요. 죽을 수가 없어서. 근데 그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꺼져가는 촛불 같은 작은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촛불 같은 믿음에도 역사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을 때면요, 이 1장부터 150장까지 쭉 그렇게 묵상하며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을 때 몇 장만 꼽아 읽으며 암송도 하고 또 감격하는 구절 장수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가 없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히 배웠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 갈등과 분열의 원인은요, 여당이어서 야당이어서가 아닙니다. 여자여서 남자여서가 아닙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우리 속에 있는, 아니 정확하게는 내 속에 있는 원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내가 아닌 저 사람 속에 문제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비난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바로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내가 아닌 저 남편이 바뀌어야 한다고, 내가 아닌 저 직장의 상사가 바뀌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달라져야만 갈등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시스템이 바뀌어져야만 우리에게 평화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나 아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원죄의 문제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뭐 교리적으로 어렵게 표현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가장 단순한 대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단절되고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와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나빠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을 때, 아니 하나님과 늘상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참으로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아담과 아내 하와의 사이는 최고의 관계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을 합니다. 너는 너가 아니라, 아내는 아내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은 고백합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후,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난 후에 아담이 아내 하와에 대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 여자 때문이에요. 바로 저 여자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아담에게 하와는 더 이상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거리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이전에는요, 같은 언어를 쓰고 힘써 함께 무엇인가 늘상 협력하며 이루어가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쌓은 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후부터 저들은 분열하였습니다. 말과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그래서 협력의 관계는 깨져버렸고 도무지 한 장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각기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교인들이 열심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는요, 다시 말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었을 때는요, 창세기 11장 때 흩어졌던 언어가 방언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증거가 무엇입니까?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알아들었습니다. 전국, 아니 세계 각곳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하기 시작했고 생각이 이해되기가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저들은 저 사람 때문, 남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자기들은 도대체 생각했지도 못했던 천국과 같은 삶,
늘상 삶의 자리가 지옥이라고 남편을 보아도, 아내를 보아도, 직장에 가도, 자식들을 보아도 점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치러야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장에 제물로 그렇게 목숨을 버려야 할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보고 눈으로 본 초대교인들은요,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시편 128편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가 아는 가장 큰 축복의, 현실적인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고 저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주세요라고, 내 가정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후에 32여 년 넘게 이 복에 대해서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하는 일이 형통해지고 부부 관계가, 부자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대에 끝이는 복이 아니라, 그저 내 때 반짝하는 복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보며 평강을 누리는 복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지금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살려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가르치고 유혹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무엇인가 먹을 것이 좀 생기면, 무엇인가 내 자리가 좀 높아지면, 무엇인가 내 부족한 것이 좀 채워지면,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내 집 하나 생겨지면 행복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늘상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요, 세상도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면 부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지고 나빠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관계가 점점 더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무엇인가 남겨준 것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 그 평화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물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모든 관계와 모든 사이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돼지와 함께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탕자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은 기다리는 아버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찾아오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하여 예수님은 살을 입으시고 살덩어리가 되어셔서 이 땅으로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람이 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하실 곳이 없어서 태어날 때 아예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완악해서 한 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해산할 여인에게 방학한 내드리지 않는 우리들이 완악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의 귀한 예물을 사양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귀한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노동자의 1년 임금에 해당하는 옥합 향유를 발에 쏟아붓는 마리아의 마음을 사양하지 않으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새, 저는 참 우리 국민들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민주화되고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 안에는 어느새 하나님이든 누구든 간에 나 아니면 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야만 직성이 풀리는 삐뚤어진 심성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색함과 완악함을 하나님과 상대방에 대한 겸손과 훌륭함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소홀히 여기며 함부로 대접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원금 얼마 하셨습니까? 저는 헌금에 대한 끔찍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기억이 아니었다면 제가 목회하면서 헌금관에 대해서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얼마나 싸우는 교회인지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너무너무 불신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참으로 학교에서 소개를 받아서 그렇게 전도사로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마침 가고 난 주일날, 토요일날쯤 갔는데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이 감사헌금 봉투에 헌금을 하는데 제가 봉고 차량으로 새벽부터 교인들을 계속 섬겼기 때문에 뒤에서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 들립니다.
헌금 봉투 안에 1,000원짜리 하나 놓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놓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1,000원을 놓았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놓았다고 합니다. 왜요? 목회자 꼴 보기 싫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될 터인데 절대 내가 갈 수 없다고,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고 이를 앙다무는 그런 교인들의 교회였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목회자 잘못이 많습니다. 이른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인데 진위는 알 수 없지만 목회자가 사기를 당했던 사기를 쳤습니다. 교인들에게 건축 헌금 많이 해서 내라고 해서 곧 교회 지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사기 맞았다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모두 없던 것으로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을 대학 교수 바로 그 2달 후에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집어넣는데요. 현금으로 몇 억을 바로 잊어버리고 사기 맞았다는 그 돈을 학교에 기부금으로 내고 아들을 교수로 그렇게 들여보냈습니다.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교인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면서도요 1,000원 헌금, 10,000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통쾌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정말 그 교회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1,000원 헌금하던 인색함을 목회자 탓으로 11,000원 헌금하면서 교회 탓으로 돌린 그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결혼식이나 초상집에 가면서 봉투에 1,000원을 넣어서 주었다고, 부주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 주인이 그 봉투 열어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불쾌하다 못해서 모독감과 조롱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1,000원 헌금, 11,000원 헌금하는 그 교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목회자가 우리의 정성을 사기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항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000원짜리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개 중에는 없고 내 것 부족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변명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무엇보다도 그 교인들의 마음에는 이후의 신앙생활 내내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그들의 체질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더 끔찍한 것은 엄마,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그 자녀들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광경을 보고요, 부흥회, 4일 부흥회가 끝나기 하루 전에
그 전날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일수로 따지면 4일 만인가 5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감사와 은혜, 회복과 치료, 무엇보다도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섬겨보아도 그런 곳에서 아무리 내가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그런 곳에서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그걸 빌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버린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깨어져 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깨어져 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우선순위가 깨어져 버린 사람에게는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나쁘면요, 세상 사람과도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더 이상 저 사람 탓으로, 더 이상 저 정부 탓으로, 더 이상 저 여당 탓으로, 더 이상 저 북한 탓으로 돌리는 평화 없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성탄절에는요,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는 인색하고 완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아니요, 세상이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고 향유를 쏟아붓던 마리아 되겠습니다라고 엎드려지는, 오히려 세상이 어두워져서 더 큰 평화를, 세상의 잡다한 뉴스 때문에 더 큰 기쁨의 소식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던 동방 박사와 같은 마음들이,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가 내 평생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히 대충 인색하게 그리고 게으르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다져잡고 하나님께 대해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과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가 누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그 축복이
정말 예수님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이 복을 누리면서 참 힘들었던 다윗이지만 그의 말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탄 이후에 진정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